오늘은 2023년 9월 3일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9월은 우리의 기쁨이 있는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9월을 맞이한 그리고 오늘 9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2023년을 알차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셋째 하늘 곧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러분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데 괄호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주 신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끌려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을 괄호로 표현해 놨습니다. 3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만은 사실 자기 자신이죠. 또 괄호 읽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을 말합니다. 그 셋째 하늘나라에는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천국 하면 우리는 셋째 하늘의 낙원을 말합니다.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시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떻게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구사할 수 없는 어떤 광경, 어떤 말씀을 듣고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셋째 하늘 곧 천국. 자, 셋째 하늘, 천국은 있다. 그러므로 준비하자. 잘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대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강해에서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 위의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이라 하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우리가 보고 있는 땅 위에 있는 파란 하늘의 그 공간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보는 그 파란 공간 위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그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둘째 하늘 너머에 또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첫째 하늘은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파란 하늘입니다. 지구의 대기권 안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 하늘은요. 우리 눈으로 보는 대기권과는 다릅니다. 대기권을 넘어선 지금 발전된 어떤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법이죠. 물론 아직도 이 우주도 이 둘째 하늘도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구분하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시야에 들어오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파란 하늘 안쪽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기권 밖의 공간,
둘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넓이가 너무 광대해서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학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대기권 둘째 하늘에 있는 태양계라는 구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에는 별들이 8개가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는 그 태양계의 8개의 별 중에 세 번째로 작은 별입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은 어떤 별일까요? 목성입니다. 목성. 이 크기는 지구의 약 1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100배가 넘는 목성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또 이 목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거대합니다. 지구를 태양에 비교하면, 과학자들의 기록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한 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태양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현재까지 우주, 관찰한 우주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성분, 곧 별 무리들이 약 2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된 과학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이 태양계만한 별들의 무리, 성군이라 하죠. 그게 약 2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찰 범위 내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가 이 둘째 하늘도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의 그 어떤 발전된 과학으로도 이 둘째 하늘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도 이 둘째 하늘, 우리가 관측된 둘째 하늘 안에서도 아주 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계도 그렇게 작다면 그 태양계에서 또 점 하나니 지구는 먼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하늘, 이 둘째 하늘의 광활함을 우리는 이 설명을 듣고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미리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생각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 내에서도 저만하고, 이 우리가 관측되는 이 우주 둘째 하늘에서 보면 이 태양계도 저만하고, 그 저만의 또 저만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둘째 하늘입니다. 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역시 땅 위에 있는 공간으로 둘째 하늘 밖의 하늘을 말합니다. 이 하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은 관측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상상만 하죠. 그래서 그 상상만 하는 셋째 하늘을 시온, 영어로는 사이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북방의 어느 곳에 사이언, 그 하늘나라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늘나라의 그 사이언은 또 지구에도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형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땅 위의 시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하늘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은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주 전체도 하나님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곳. 그리고 이 셋째 하늘에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사람들이 영원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까지 소망을 안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분들은 어디 계세요? 사이언, 그 시온에 계십니다. 지금 셋째 하늘입니다. 이 셋째 하늘에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 하늘, 첫째 하늘을 넘어서 둘째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 예수님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천사가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세상을 떠났던 그 성경에 나온 가난한 사람 나사로도 그곳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모셔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있는데 2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셋째 하늘 낙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음부가 나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과는 다른 지옥입니다. 여러분. 낙원과는 다른 지옥.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낙원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셋째 하늘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데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낙원인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에는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7절부터 합독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가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열조들이 있는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 그리고 이 셋째 하늘에는 엘리야가 살아있는 몸으로 올라간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믿고 그리고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사도 바울이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작은 두 번째 제목은 셋째 하늘을 갔다 온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신비한 상황 속에서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입니다. 이 신비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을 2절과 3절에 각각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괄호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즉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었죠.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속에 표현한 이 셋째 하늘,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즉 이 세상에 살 것인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살 것인가 끼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갔다 와서 보니까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시 앞이 천국에 가고 싶으나입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명 때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천국을 아주 좋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낙원이라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벌을 받는 지옥으로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4절을 보면 나사로는 천국과 낙원에 이르렀고 한 부자는 믿음도 없었겠죠. 그는 음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물론 새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늘 곧 낙원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꼭 가야 하는데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갑니다. 어떤 자가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열매가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열매가 있는 자만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알아야 됩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먼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게 쭉 읽고 갑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맞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 이게 이제 열매인 것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십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과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쭉 한 절 한 절 읽어요.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후에라는 것은 이제 모든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사탄마저 심판을 받은 이후에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악한 자들과 적그리스도 이 사탄이 많은 사람을 이제 순교시켰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이름에 모든 악한 존재와 사탄까지라도 이제 심판했던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8절, 그에게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옳게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은 죄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어느 정도 어렵느냐?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사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거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이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그렇게 구원이 어렵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옳은 행실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옳은 행실을 안 하죠. 그럼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낙원을, 즉 천국을 누구나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는 옳은 행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피할 길이 없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 천국에는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낙원고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며 꼭 가야 하는 곳이기에 사람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구동성, 모든 사람이 말하는 말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온다. 어느 날 내 앞에 와 있더라.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천국은 내 앞에 있더라.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더라. 어느 날 내가 벌써 노후가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베트남 여행을 가는데 3개월 전에 준비했을 때에는 상당히 멀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베트남을 가는 것이. 그런데 세월이 쭉 흐르고 보니까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간다는 거예요. 멀기만 느껴졌는데 이제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의 심중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날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다 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일 모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미리 천국에 있음을 모르거나 천국에 있음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후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어느 때 그날이 오더라도, 천국에 가는 날이 오더라도 전혀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작은 제목으로 5번째,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죄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받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걸 아시고 또 그날이 어느 날 아주 가깝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죄가 없고 이제는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합독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 짓지 마시고 이제는 좋은 일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예배로 시작하는데 다가오는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죄는 짓지 마시고 정말 좋은 일만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셋째 하늘 곧 천국입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천국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입니다. 받은 생명을 감사하면서 절대 죄짓지 말고 선하게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고면입니다. 사는 동안에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고 꼭 천국을 준비하여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만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